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도 은혜 받으시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도 통일하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서먹서먹할 때 서로 인사하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들이 같이 있다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오늘 예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유상철 성도님 집사가 됐네요. 유상철 집사가 됐네. 유상철 성도님, 오수기 권사님 가정에서 오수기 권사님 생일 기념으로 온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박연순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식사 준비는 온유속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셔서 아주 열심히 잘 대접해 주시려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이 와서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학생부와 청년이 주방봉사란 게 뭐냐?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는 주방 학생과 청년이 해 주시겠습니다. 성전 청소가 언제나 여러분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는데 속해서 또 때로는 개인이 이 큰 성전을 정말 맡아서 그렇게 청소한다는 관심을 갖는다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문제 뒤에서 여러분 출제되고 있으니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오늘 또 9시 30분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월달은 개인별 신앙 면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제 목회 소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담임 목사의 축복기도가 내 인생에 길을 연다 하는 담임 목사의 축복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권이고 강당권은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만 듣는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예배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 영광 드리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어린이주일이라 애들이 중요해가지고 또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교회를 나눈 사람 또 오보이 효도하려고 교회를 못 오신 분들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우선이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부모님도 효도할 수 있고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믿음의 철칙이 적어도 어떤 그 선이 신앙 안에는 그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오늘 예배의 풍성함이 분명하게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 때 형통하게 원해요. 앞에 길이 막혀 있으면 또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와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속에는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란 말이 어떤 것이 형통일까? 형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돌아가서 앞으로 여러분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형통한 일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술 풀리며 고난 없이 잘 진행되는 삶을 보고 형통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막힘이 없고 술술 풀리며 고난 없이 진행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 라는 내용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놔서 거기다 묻으려고 했다가 아마 그때부터 조직깡패가 있었나 봐요. 사람을 웅덩이를 파가지고 묻는 그 역사가,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큰형이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은 20냥을 받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는 장군, 시위대장인데 장군이 요셉을 샀어요. 요셉을 샀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 주인이 복을 받았어요. 그 주인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옛말이 그런 일이잖아요. 사람의 집은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 말, 이 말을 듣고 꼭 누굴 찝어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 옳은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일을 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아니 그 말은 우리는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제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삶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이라고 여러분 정말 부러워하는 요즘에 대한항공 사건 아시죠? 근데 그분도 고난이 지금 부딪혔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누구도 가만히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고난이 그 앞에도 부딪혔어요. 이런 고난이 그 앞에 부딪혔을 때 그 고난을 형통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부딪히면 고난으로 끝납니다. 장애물이 가로막히면 장애물 앞에 주저앉고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의 걱정과 고민과 많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자라게 만듭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발견되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묻으려다가 애굽 상인에게 20냥 잡고 팔았어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다 애굽에 가서 좀 곡식을 좀 얻어 먹을까 하고 갔는데 너무 많은 긴 얘기는 하지 못하고 탁 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 떡하니 국무총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보낸 동생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동생인 요셉이 형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누굽니까?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지금 노예로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선이란 말을 복으로 바꿔주시사. 깨달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패된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호딱한 먼지가 나와서 황사가 뒤집어 쓰고 우리는 미세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공기를 마셔야 돼요. 여기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이것을 믿고 믿음이란 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통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길이 열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의 어려움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돈 잘 버는 것으로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만 형통은 물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어떤 것이 진정한 형통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교육의 귀재예요. 교육의 철학이 그들은 정말로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의 두뇌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심지어 문고리에까지 심지어 그들이 공부를 시킬 때 꿀을 발라서 혀를 핥아먹도록 만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빵을 주지 말고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게 그들의 철칙입니다. 돈은 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형통한 사람이 되면 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써놓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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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환경이 그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그 길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때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것은 나의 앞에 다가오는 환경이 장애물이 뚫어지는 것을 목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또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또 엎드려집니다. 거꾸러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실망합니다. 또 번아웃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 앞에 장애물이 또 생겨도 또 극복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또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환경을 원하실래요? 아니면 형통한 사람이 될래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보다도 우리가 진실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 이 형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란 말을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맞아, 이 형통이 내가 형통한다, 나는 형통하지만 내 자식이 형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형통은 가정단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래서 진실한 형통은 나의 가정이 천국 같아야 돼요.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아들도 좋고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모든 손주도 좋고 다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형통이라야만이 진실한 형통이지, 나만 건강하고 나만 돈 있고 나만 행복하고 이건 결코 형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늘 형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합니다. 왜? 내 형통은 나에게만 달려있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또 씁니다. 그는 옥살이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형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세상을 사느냐? 라는 판단으로 요셉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그가 옥살이로 들어가서 임금에게 발탁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이십니까?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까? 올라갈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역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실패, 좌절, 실망, 사기당함, 건강하지 못한, 때로는 죄를 지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킴, 가정의 불화,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패배, 그리고 내 마음의 자존심 등등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나를 거꾸로지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좌절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실패와 실망이 오히려 마지막에 그것들이 다 합력이 돼서 마지막에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아웃됩니다. 미워하면 죽이고 싶습니다. 괴로우면 주저앉습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합력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합력이 됩니다.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은 선입니다. 이 선을 착한 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선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안에서 나를 통해 나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이 있어도 분명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이,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그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낙심도 절망도 사라지고 그 반대인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에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창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절망을 버리고 용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평을 버리고 믿음과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다더라, 우리 그래 한번 해보자 결심해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힘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합력이 돼요. 복음이라는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굿뉴스라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소식입니다. 소식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그 속에 복음이 담아 있으면 그는 어떤 일이 그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경마장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경마장에 가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딱 가서 돈을 주고 표를 사서 몇 번 찍는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걸 잘 아는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중요한 건 그 경주마가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잘 달리느냐 못 달리느냐, 처음엔 잘 달리고 마지막엔 못 달리느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데 그 잘 달리는 말, 경주마로 선택이 될 때는
그 경주마가 처음에는 비실비실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다리도 삐뚤어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주마를 선택할 때 철칙이 있는데 그 철칙이 뭐냐면 이 경주마의 혈통이 어떤 것이냐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의 할아버지가 챔피언이었으면 그는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도 이 아이는 이 혈통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훈련만 시키면 이 말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혈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내 속에 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전 많은 일들을 닥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화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 수없이 많은 정보를 많이 받습니다. 가능한 한 전화를 많이 하려고,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을 저를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답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기도하며 깨달으니 내가 어떤 일로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 날 보시고 나에게는 승부근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승부근성은 세상에 살아가는 승부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담아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나에게는 주의 복음의 혈통이 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내 자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의 핏줄이 내 속에 담아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혈통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복음이 작동됩니다. 그때부터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에 냉장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 앞에는 분명히 내 사진을 걸어놨을 거다. 여러분, 난 이 말이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에서 한 30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 고국에 있는 자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반반씩 떨어졌어요. 둘은 미국 있고 둘은 한국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 가서 보면 무슨 이 박스가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진이 빽빽한 손주, 외손주, 아들, 며느리, 누구, 아마 이 아주 사진이 그냥 빡빡하게. 그래서 보고 싶으면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진을 보고 또 기도하고. 이게 어머니입니다. 왜 하나님의 냉장고 앞에 붙여진 그 사진이 나일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마음속에 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만약 냉장고가 가지고 계시다면 그 냉장고 앞에 내 사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는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아있는, 하나님 나와 관계가 분명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어려워도 나는 형통한 길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난이라는 문제가 참 앞에 있어서 참 답답할 때 많죠. 잠 못 이룰 때도 많고요. 마음속에 화가 미쳐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의 한 가지 믿음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을 받지 말자. 고난을 받아버리면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받지 않고 이 고난과 싸우면 고난이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내 자신이 그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가난하십니까? 아유 그래 돈도 못 벌면 이 정도 먹고 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부모에게 유산도 못 받았고 그러고 가난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렇게 가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가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이 가난을 넘어서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가난을 벗어나서 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는 가난 속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형편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서 나를 확 달려듭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내가 그 일을 넘겨질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밖에 거기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지면 그는 끝납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대 여의사 한 분이 의사이신 분이 계셨는데 30대 지팡이 들고 다녀요. 한 1년쯤 있으니까 꼬부랑이 할머니 같이 전호증 비슷한 그리고 척추에 뭐 병이 생겨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근을 7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가야 남들은 30분에 가는 거를 4시간 동안 가야 출근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앞에서 예배당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은 2분이면 들어오는 교회당을 그는 45분을 교회당을 걸어와야 예배석에 앉아있는 그런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도 20살 때 그 병이 발견돼가지고 43살에 죽었어요. 할머니도 그 자기하고 똑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유전 DNA가 병력이 그는 그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그 몸으로 저 문 앞에 안 세워놓으면 43분을 걸어서 그러니 그 쳐다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이 가정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기도를 얼마 동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가혹한 그 울음소리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 가문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깨달내기가 뭐냐면 난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에게 복음이 있잖아.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대로 살도록 만들어준 줄 알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나를 누가 또 서포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 제시가 뭐냐면 너에게 복음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번 5월 달에 복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담아있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 속에 교회는 왔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난 5월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요. 가난도 실패도 문제도 질병도 그리고 고통도 인생의 장애물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복을 만들게 하는 선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슴속에 듣고 손을 마주쳐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뭐냐면 내 배에서 병력인 그 저주를 끊겠습니다. 내 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매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쳐다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혜택받은 영향받은 사람들의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기도를 45분을 문 앞에 떨쳐주는 교회에 걸어와야 할 그 몸으로 아침 3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해야 될 그 몸으로 3년 동안을 나 너에게 너희 가문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 너에게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그는 3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에는 복음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상황은 바꿔지지 않고 있어요. 그 복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기 자신에게 끓어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응답받는데 나는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같을까? 나는 왜 설교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왜 내 영혼은 자꾸 죽어 있는 것 같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죽었어요. 그분은 3년을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왜? 너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난 복음 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건 3년 뒤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지칠 줄 모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은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3년 후에 변화가 됩니다. 고통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3개월을 꾸준히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3개월 후에, 그러니까 3년 3개월 후에 그는 정상인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단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복된 사람이 됐다. 내 후손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거다. 저주는 내 안에서 끊어졌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다. 가정이 나 혼자 행복해서 가정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듯 난 5월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지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덕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 무엇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내 자리에 멈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방해물들이, 정체를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만 시작하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자기 앞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나를 주관합니다. 나의 가정을 형통의 가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신 있습니까? 에이, 뭐 하는 거 보니까 뭐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따위로 사냐? 너 왜 그렇게? 여러분,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이유는 합력하여 하나님 손을 이룬다. 봐라, 내 길이 열린다. 봐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성공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형통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은 원합니다. 형통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라는 일에는 너무 주저한, 너무 형통이 아니라 형편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형통과 형편이 맞지 않으면 결국은 형통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중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아멘.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제발 뭔가 좀 하나 똑부러지게 하나님 앞 관한 내 자신의 분명한 이 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못 오고, 오늘은 피곤해서 못하고, 오늘은 뭐 때문에 못하고. 회사도 정직한 어떤 흔들림이 없는 고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똑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은 하지만 고개는 숙여야 됩니다.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철칙을 딱 세우고 하나님부터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말. 복음의 능력의 단어 안에 반드시 여기까지란 하나님의 믿음의 인간의 선을 넘어야 된다는 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나도 하나님 안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떠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다리입니다. 왜? 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서 벗어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시거든 진정으로 계명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제 시작하자. 용기 내자. 복음의 능력을 전하자. 내 주위를 변화시키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시간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내 마음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 오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형통이 안 돼서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 시간 결심합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결심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려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병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심하여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복음의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삶의 형편이 주님께 인도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성도 박병훈 권사님, 정미숙 장로님 11조 헌금, 김명희 장로님 11조 헌금, 김옥경 권사님 11조 헌금, 고영순 집사님 11조 헌금, 추창호, 주연아, 전지현 성도님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우혜린, 우윤찬 감사 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현우, 김현경 집사님 가정 감사 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강명구 청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옥경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호구 집사님 감사 헌금, 이정옥 집사님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김명희 장로님, 선교 헌금 이정옥 집사님, 건축 헌금 이종천 김동순 저의 가정, 일천번째 여섯번째 고대식 고영순, 강명구 일천번째, 박병훈 정미숙 장로님 128번째, 807번째 저희 가정 일천번째, 479번째 이정욱 집사님, 박연순 권사님 67번째 주일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인생의 사업과 저들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저들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깨닫는 저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여기 귀한 재물이 저들을 안내하게 하옵소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강단에 서서 축복할 때 이 축복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사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는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말씀 듣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